영원히 사는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런 자로 부활할 수 있는 방편을 지난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씨를 받아서 그 육신이 영생하는 씨인 하나님이 잘하는 걸음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또 오후에는 내내 같은 말인데 예수의 살과 피에 피동이 될 때에 영생하는 영화로운 부활체를 이루어진다. 또 진리와 영감의 말씀에 피동이 될 때에 그런 영생하는 부활체를 입게 된다. 또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영의 생명이여 영생하는 말씀에게 채핀 자로서 자기 소유를 자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재료로 선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될 때에 그 소유가 자기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복된 소유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자로 부활하려면은 먼저 죽어야 부활이지 죽지 않으면은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그 우리 몸의 부활의 시작이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그 영이 부활한 것이다. 죽었던 영이 우리 조상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서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죽은 상태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지게 만든 죄를 멸하시고 불의를 멸하시고 하나님과 섞어진 것을 멸해서 무지한 자를 만드시고 의로운 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어내니까 즉시 끊어져 기능이 정지되어 있던 그런 영,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육 안에 넣어준 것이다. 영은 범죄치 않았지만은 영이 자기 식구요 지체가 되는 심신이 마귀와 결합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죄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영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심신의 주인인 그런 책임에 의치해서 아담의 그 심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결합하자마자 즉시 끊어져서 영이 기능이 죽은 상태에 있었고 심신도 죽었고 심신은 끊어져 죽은 상태로다가 마귀와 결합된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 중심의 그런 옛사람이 된 것이요 그
우리 심신 안에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죄를 범하지 않고 끊어진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런 단일성으로 깨끗한 상태에 있어서 기능만 정지되어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입자마자 즉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깨끗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들어와서 법적으로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사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영이 온전히 부활한 것이다. 신신은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법적으로는 부활을 했지만은 그 실상적으로는 그 심신 안에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죄성과 악성이 심신은 종합체로 되어 있다. 단일성으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로 되기 때문에 그 중생한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심신을 향해서 너에게는 네 죄가 있다, 이런 악성이 있다, 이런 불의가 있다 하고 말씀으로 지적할 때에 거기에 회개하고 그 발견된 죄와 악성을 회개할 때에 죄와 악성이 떠나가고 죄와 악성을 집으로 삼던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성전이 되는 것이 몸의 성화인데, 몸의 성화는 그 마음과 그 행위의 부활인 것이다. 성화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요 현실의 요 법은 저 현실은 저 법은 계속 이렇게 성화를 이뤄가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을 죽인 것만큼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데, 그것이 성화라는 것은 신신의 기능 부활을 말한다. 그러면 영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한 부활인데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 대로 영화로운 그 부활체를 입는 것이 이게 영화 부활체요. 이것이 완전히 온전한 부활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하는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천국민으로서 그 죽은 신앙 양심을 부활시켜야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신앙 양심을 사람이 다 양심이 있다.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하나님과 끊어진 타락한 인간의 단독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행하는 데는 영생이 없고, 죄를 범한 자기 육신이 죽을 때에 그 양심도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신앙 양심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 양심이 죽은 것이 영생하는 양심으로 살아나는 것이 신앙 양심의 부활이다. 그런 말이요. 그 양심이라는 것은 그 양심의 사람이 가진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불교 지식을 가진 사람은 불교인의 양심, 유교 지식을 가진 사람은 유교인의 양심,
공산주의자의 양심을 가진 사람, 공산주의 양심인데, 여기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양심,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양심이라는 것은 그 양심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게 잡혀서 그 양심이 진리와 성령이 머리가 되고 그 양심은 진리와 성령에게 붙어있는 지체의 양심이 될 때에 그 양심이 신앙 양심이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은 영적인 기다. 신앙 양심은 우리의 그 마음이라도 하고, 마음을 또 혼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또 이성이라고도 하고, 어리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마음을 혼이라, 또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문화적인 용어로는 마음과 혼을 정신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철학적인 용어로는 그 마음을 이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역사적인 용어로는 어리라, 단군의 어리라 이런 말은 단군의 그 생각과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양심은 그 마음의 꼭대기다. 마음의 꼭대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뜻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도 하고 마음이라도 하는데, 그 마음의 꼭대기는 생각이다. 어떤 생각을 품게 되면은 그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한다.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서 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꼭대기에 있는데, 우리 중생한 성도의 마음은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자기 양심의 마음으로 모시고, 자기 마음의 머리로 모시고, 그 자기 마음이 진리와 성령에게 붙어있는 몸으로서의 양심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중생한 자만이 그런 신앙 양심을 갖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진리와 성령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사람은 언제나 그 양심이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 양심의 머리로,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가 우리 중생한 심신의 그 양심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행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양심이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죽었다는 것은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중생한 자가 자기중심으로, 육신중심으로, 세상중심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움직일 때에 그 양심이 죽은 것이다. 양심이 더러워서, 양심이 때가 껴서 주님의 음성을 감지할 수가 없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신앙, 양심, 영적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생한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어서 자기 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양심이 살아나고 보니까 거기에 연이어서 믿음도 마음도 살아나고 심신도 살아나는, 영생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다. 단속. 단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양심이 더러워졌다. 자기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와서 방탕하는 마음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풀어진 마음, 방탕하는 마음을 진리와 성령으로 단단히 묶음해서 그 마음과 양심이 진리와 성령에게 이끌리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루에도 몇 번씩 묶어매는 것이다. 마귀는 자꾸 마음을 풀어서 방탕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음이 둔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이 말이라. 마음을 풀어놓게 되면 온갖 제약이 들어오게 되면 더러운 양심이 되게 되면은 방탕한다. 신앙 양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이익의 소유의 기능을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중심의 자기 육신의 사람이 그 욕심을 이루는데 그것을 쓰기 때문에 그 방탕하는 것이다. 그러면 방탕 술 취함과 그러면 그날이 덫같이 이 말이라. 여기 보면은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썼는데 이를 기히 여기지 말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줄을 내가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여기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묻혀있는 그런 무덤도 말하지만은 신앙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몸 자체가 그 죽은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덤과 같은 것이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부활시키고
성장시키려면은 항상 더러워진 양심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죄성과 악성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더러운 양심을 깨끗이 씻어 주신다. 깨끗이 있으면은 귀가 밝아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양심만 깨끗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자꾸 현실을 한 번 살고 두 번 살고 세 번 살고 자꾸 양심대로 행할 때에 그 신앙장이 자꾸 성장하고 강해지고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신앙 양심이 강해지면 마귀나 어떤 제약이 달려들어도 그것에게 피동되지 않고 그것을 삼켜서 그만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재료로 미천으로 양식으로 먹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우리 성도는 천국 국민으로서의 혼의 부활이다. 아까 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성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의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마음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진리와 영감의 주님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그 마음이 영생하는 것으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2장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은 자기가 영생하고 영화로운 부활을 할 뿐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모든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화로운 부활자가 되게 하는 이런 아주 살리는 마음이었다. 자타를 부활시키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 말이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라. 로마서 12장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서 언제나 구원을 이룬 자가 되라 그런 말이요.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중생한 새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영혼 중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믿음은 그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다. 신앙 양심이 아니다.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과 육신 중심과 세상 보인 것 중심에 사람의 그 생각인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지배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은 전체가 사망이다. 할렐루야. 죽는 것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신앙 양심의 주인으로 임하신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게 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에 그 마음이 신앙 양심에 임하신 성령과 말씀이 행하라는 말씀을 줄 때에 그 마음이 받아서 행할 때에
생명과 평안이라 그 말은 그 부분이 생명으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행할 때에 그 부분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몸의 성화를 이루고 보니까 그 성화를 이룬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 말이요. 평안을 주신다 그 말은 그 신앙 양심의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런 믿음의 사람,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행할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깨끗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니까 성전이 될 때에 그 깨끗한 성전이 된 사람이 금생과 내생에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데 건강한데 돈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지위도 없고 기술도 없으면 이건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잘 이뤄서 성화된 인격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화된 인격에 그 성화된 인격의 사람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거처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평안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품는 것인가? 명령의 말씀으로 항상 계속 현실마다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나를 계속 부인하고 주인으로 영접해서 영접한 우리 안에 계신 주인으로 계신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완전히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완전히 영생하는 것으로서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그 마음이 영의 생각을 신앙 양심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 양심에게 사로잡힌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인데 그 마음으로 그 인격으로 자기의 구원을 더 크게 이루고 관계된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우리는 천국민으로서의 강건한 생활 기풍의 부활이다. 우리가 요한 3세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강건한 생활 기풍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양심도 깨끗이 하고 언제나 항상 신앙 양심에게 사로잡힌 영의 생각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의 생각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 행하는데 어디서 행하는가? 그것이 가정생활에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깨끗한 신앙 양심과 마음으로 행하고 또 남편과 아내 간에 그 깨끗한 신앙 양심과
마음으로 행하고, 또 교회에 와서는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언제나 신앙 양심의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성도와의 관계에서 행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의 기품을 부활시키는 것은 우리가 육신 생활하는 현장,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 자기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월급 타겟상이나 직장,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식당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그 현장에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고, 또 신앙 양심에 사로잡힌 그 영의 생각의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 생활, 건강한 생활 기품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영을 중심으로 그 신앙 양심도 언제나 살아있고, 그 마음도 살아있고 기능이 살아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더 큰 구원을 이루고 관계된 사람을 구원하는 이러한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그 신앙 양심과 신앙 양심에 사로잡힌 그런 영의 생각의 마음으로 실제 행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온전한 부활 실력을 기르는 것이요, 영화로운 부활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 같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그 육신의 생활 현장에서, 현실에서 언제나 신앙 양심으로 그 영의 생각으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관계된 모든 자를 구원함으로 죽음을 오지 않고 산 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복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감사하시나 보네. 우리는 항상 엎드려 기도하고